외치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이시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 여기 와서 교회, 또 이런 종교적 의식 이런 것들도 그 한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예수님의 길에 초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길을 가는 과정들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12제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의 동행자로, 동반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TV를 장식하고 있는 관심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여행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아주 초창기의 여행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 케이블 TV 이런 것도 많아서 여행 프로그램이 한동안 인기 있었던 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여행하는 거 있었잖아요. 꽃보다 할배, 할배들만 가냐, 청춘들도 가자. 그래서 꽃보다 청춘 그런 것도 있고요. 초창기의 여행 프로그램은 세계에 잘 알려진 지역,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그것 자체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가지고 여행 주제로, 어떤 사람은 음악,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음식,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많은, 최근에 여행 프로 중에 좀 배울 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알쓸신잡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요즘 말들을 다 줄여서 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2박 3일을 공부해도 알쓸신잡을 알 수가 없어요. 알쓸신잡이 뭐죠? 알아도 쓸모없는 신변 잡기, 그런 거예요. 알쓸신잡. 알아도 쓸모없는 신변 잡기. 근데 거기에 아주 똑똑한 인문학자, 그다음에 과학자, 역사학자, 또 이 여행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지역의 그저 관광에 이렇게 볼거리만 본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담긴 역사, 문화적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행이 그저 두루 한번 보고 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주제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보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여행을 하세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남쪽에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를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설정하고 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또 그 중간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여행하시지 않고 누구와 여행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행 중에 분명히 여행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죠? 한번 도로 보러 가자 예루살렘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주제가 있다. 이거를 누가복음 가운데는 3번 말씀하시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2번 말씀하시고 한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9장 22절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9장 후반절에.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잊지 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이것저것 유명하다, 이것저것 잘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다고. 이걸 위해서 가는 거라고 3번 말씀하시는데 여행 전에 2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여행 거의 끝마무리잖아요. 19장 44절에 마치니까 그 여행 끝마무리쯤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가는 목적이 첫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쉽게 말하면 선지자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이전에 누가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조금 더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과 사람들에게 능욕과 희롱과 침뱉음과 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보듯이 그렇게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비장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33절 하반절에 그는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죽음 후에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세요. 이 세 가지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보라고 하실 때 보시고 안 보라고 하실 때는 다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봐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 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여행의 출발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이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 여행,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과 같이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성취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70, 80년대 경제적 부흥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국한시킨 측면이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또 자기가 목적하는 사회적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거, 이거 누가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 맞아요.
근데 그거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복 주세요. 예수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목표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달라고 주고 덜 달라고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추구해야 될 사명은, 목적은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깨닫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죠. 꼭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배움의 정도와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요. 그것을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거기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물론 태어나는 것 자기 자의를 가지고 스스로 한 것 아니지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세요. 아기로 오세요. 베들레헴에. 뿐만 아니고 성장하셔서 자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걸 행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에 거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가나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렸는데 낮에 온종일 걸으셨기 때문에 점심때가 되었는데 배고파요. 우물가에 앉았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서둘러서 그 가나의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하죠? 음식 수가성에 가서 먹을 거를 구해 옵니다. 그래서 빨리 드세요 예수님, 시장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드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이동그래서 예수님이 뭐 도시락을 몰래 가져오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하며 행하며 그가 그의 일을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은 생명과 같이 내가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되 적당히 50%만 30%만이 아니고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온전히 성취한 사람은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출발부터 오늘 본문의 여정,
또 마지막 기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부귀와 영화의 길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것이에요? 능욕과 치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네. 빨리 끄고 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처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과 실패 복 받으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기 목표하는 거 다 성취하고 부자 되고 이것만 여전히 머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성공과 성취냐 아니냐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취예요. 그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멸시받을 일이고 조롱받을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성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여행을 갈 때에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 이 목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주시죠. 또 대학도 시험 봤는데 좀 공부를 안 했어도 찍어도 좀 다 맞게 해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또 물어봐 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근데 물어도 여태 주님 대답 안 하세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똑같이 주시고요. 예?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도 부자가 안 되는지 몰라. 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지 않고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공이고 성취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게 이루는 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길이에요. 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복 아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씨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양상으로 얘기해요. 첫째는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거기까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준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 용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저를 보세요. 인자가 뭐예요? 한문이에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인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의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아들? 좀 성의 있게 좀 대답해 봐요. 사람의 아들이라서 사람인 자의 아들 자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달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은 것 이외에 모든 인성이 같으신 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그 호칭에는 그 호칭에 합당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 그러면 제가 목사로 수용을 했잖아요. 또 임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목사에 걸맞는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때에는 자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육체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모든 존재가 겪어야 되는 것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동의 못 하시는 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희귀하고 존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TV들 여러분 전혀 안 보시는 거죠. 한두 분만 보시나 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미술과 회화 또 조각들을 보면 인체의 아름다움들을 멋지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움이. 그죠? 야, 멋진 그림 보면 너무 기쁨 좋고, 요즘 가을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품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육체와 인성을 지니면 그것만이 아니고 반대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오늘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때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고 인성으로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세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덤덤했을까요? 불불 일어났을까요? 저런 인간들이 있나. 또 뿐만 아니고 이 육체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인간의 몸과 인성을 져야 될 모든 짐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될 한계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좀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이 비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왕과 종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한계와 고통과 아픔들을 안 겪으셔도 되는데 육신이 되시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된 모든 아픔들을 느끼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이렇게 내가 너희와 똑같은 뭐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그들이 겪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선지자의 예언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인데 우리가 고난주일마다 암송하는 찬양 성경 53장 3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고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했으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영화로 최근에 만들어진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과정들을 너무 충격적이게 그려서 사실 그것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이유는 뭐죠?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는 거예요. 겪으시기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인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목적이고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처음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목적을 똑같이 오늘 본문에 이 31절 32절을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들이죠. 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져야 될 그 고난과 낮아짐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르면 뭐 십자가 뒤에 영화는 있겠죠. 부활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끝없이 낮아지시고 끝없이 낮아지시고 끝없이 낮아주셔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여행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차 청지기 투표하는데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무슨 벼슬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청지기 벼슬 아니에요. 뭐죠? 일꾼이죠.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가 하면 계속해서 더 낮아지리라고 하는 일꾼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기대들을 내려놓고 자기 의와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완전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청지기라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이게 신앙생활 여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르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복종하심처럼 끝없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목적이에요. 청지기 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그것은 제가 아까 이 인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런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인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도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시는가? 이게 굉장히 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칭호인가? 이 말이 아주 성경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제가 종종 인용하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여기에는 인자라고만 나오지 않고 인자 같은 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 연결 과정 중에 신학적 전개와 논증이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다 할 수 없고, 이 인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세상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뭐 아수르, 바벨론, 그 이후에 로마, 헬라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대결 구도로 세상이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완성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9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어전회의, 왕과 신적 존재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앙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끝에 보면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누구에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붙일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것도 하늘이 저 파란색 저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높고 광범위해서 도대체 가름되지 아니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일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그에게로 인도돼요. 그런데 여기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보좌의 중앙에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으로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모양을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 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신적 존재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줘요? 권세, 영광, 나라.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세상에 있는 역사를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시황제, 로마의 엄청난 제국, 지난 역사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존하는 나라 영원할까요? 안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국이 대단해도 중국이 엄청나도 우리가 이 한반도를 사랑하고 한민족을 사랑해도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그거를 잣대로 오늘과 앞으로를 전망한다면 세상에 영원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세상 나라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오고 가는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 영원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과 권세를 가진 나라가 누구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위임됐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누구에게? 인자와 같으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기로부터 모든 전권과 능력을 위임받으신 분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를 이루실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저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머무르시다 그러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느냐?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느냐?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뒷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은 책직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의 아들에 머물지 않고 누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이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중의적으로.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죠. 바울은 그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아주 선언과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으로는 우리 육체를 집으신 몸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사람이. 네,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한계와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정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아지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과 동시에 이미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들을 동일하게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권세를 주시는, 뭐 이런 예를 표현할 때, 예를 들 때 너무 많아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 아까 빌립보서 설명했는데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이런 부활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에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릎 꿇으면 그 안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여러 표현을 하지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것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 아담의 후예로 자연으로 오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뭐 나이가 드셔서 큰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겨서 그런 분들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교회 꼬마 있죠? 여기 성가대 같이 와서 찬양하고 하는 태성이 있는데, 태성이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나오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금요일 기도회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그 밑에 당회실에서 컵라면하고 뭐죠? 햇반 이런 거 해서 저녁 간단히 먹거든요. 이렇게 먹고 있으면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어. 제가 얘기해요. 태성아, 인생이 고달프다. 걔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출발부터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고 삶의 환경과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먼저 이미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내 차례거든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요. 뭐 할 차례가 당신 차례라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다음에 여러분과 저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런데 왜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거 붙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온전히 이룰까? 배움의 정도, 나이, 사회적 성취, 소유 아무 상관없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끝없이 주님과 함께 낮아지듯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서 오로지 누구만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낙심과 절망 상황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 때문에. 다음 내 순서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조차. 죽음 앞에서조차.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랑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해요, 답답해.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거듭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이제 거의 막판에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해.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하고 비슷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건데 여전히 이거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을 자꾸 여기에 끌어다 대고 그것 가지고 뭐 조금 된 사람들은 된 것 같고 뭐 좀 떨어진 사람들은 중내 사내 이러고 깨닫지 못해. 참 어리석어요.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좀 제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좀 고맙긴 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부분적으로 알았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긴가 빈가 이러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희미해 보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어디 하나 부족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중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13장의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써놓았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신앙인의 여행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시간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더 주님의 자리까지 이르러 나를 비워내 그리스도를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절망과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건가? 오늘도 내일도 그날도 나는 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목적지와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에 이기까지 낮아지고 비우고 비워내는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 담아내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삶의 여정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다음 차례가 나의 차례인데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